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진리는 연착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민수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연착된다. 비행기가 연착되면 짜증나죠. KTX가 연착되면 짜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연착되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이 다 된 다음에 바로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한 5분 정도 무슨 시간을 허용해야 됩니까? 뜸 들이는 시간을. 그래서 밥을 바로 접수하시면 안 돼요. 연착되게 된 다음에 밥을 드셔야 아주 찰지고 끈기가 있는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급 와인을 얻기 위해서도 포도즙을 오크통에 넣고 몇 년을 지체해야 됩니다. 포도즙이 옥구통 안에서 지연된 시간을 보낼 때라야 맛있는 와인으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지연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실시간 검색, 실시간 채팅,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주는 즉각성과 연결성에 우리 현대인들이 매어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지체 없이 지연 없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대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지금. 문자 발송이 안 되는 국가기관이 지금 수백 개가 됩니다. 늘 실시간으로 문자를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문자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스마트폰에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처리된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미세한 지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딜레이가 합쳐져서 우리들이 웹페이지를 불러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실시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착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저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배달되는 진리는 진짜일까요? 허구일까요? 그건 허구예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되기까지는요, 이게 지연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말 한마디에 속지 마세요. 밉다고 하지만 그 미움 속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지 것들은 문자적으로 급발진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모든 진리는 연착을 거쳐서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사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리는 10일 내지 12일 정도면 가능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얼마 소요됐죠? 40년이 소요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아깝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방식이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이꼬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든 진리는 어떻게 된다? 연착되어 우리에게 도착한다. 가나안 땅은 10일 만에 쑥 도착하면 안 돼요. 어렵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그러므로 연착하여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는 즉각적으로 도착하지 않고 어떻게 도착합니까? 연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디오파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겪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겪으면서 사실 많이 피곤한 상태고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까지 모세를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겸손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참함, 불행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했던 형님과 누님을 향하여 온유하게 대처했어요. 말 그대로 겸손하게 대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도착한 이 온유함은 즉각적으로 도착한 진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연착되어 도착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또 있습니까? 비참하다, 속상하다, 절망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모세는 겸손하게 그 일을 대처했다기보다도 사실은 비참함을 느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출발하자마자 불평해서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지만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에다가 이제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모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온유하였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단순히 겸손하게 대처했다는 말도 있지만 엉들려 있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즉각적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옵니까? 연착되어 도착한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견디어냈다. 이게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일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어요. 비교급이 등장해요. 비참한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비참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온유했다. 야, 이 모세는 참 너그럽고 겸손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물론 겸손했어요. 근데 겸손에 도달할 때까지 모세는 속병이 들었던 거예요. 속이 쓰렸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괴롭고 비참했지만 모세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란 그러므로 지연된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급발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연착된 다음에 돌아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가 또 돌아봤어요.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교회로 오는데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앞차가 안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입구에서 나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개미 걸음으로 가시는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는지 잘 안 보여요. 썬팅이 그냥 진하게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빵빵했을까요? 오늘만큼은 제가 빵빵 안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리는 연착되어 오기 때문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빵빵거리면 자격 없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봐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끄덕끄덕하지만 이 말씀을 일상 속에서 가지고 가서 실천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단순히 타고나서 인격이 훌륭해서 온유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버텼고 인내했고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자리에 도달했다고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연착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연착 없이 도착한 진리는 가짜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딜레이 없이 도착한 진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름이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서두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이래요. 여러분, 왜 서두름이 마귀 그 자체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즉각성이 아니에요. 빠르게가 아니에요. 항상 지연된 가운데 늦게 진리가 도착하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귀가 그걸 방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꼬이고 복잡할 때 옆에 사람이 조언해 준답시고 그 빨리 해결해 라고 속단하는 이야기를 들을 땐 좋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셈인 줄을 알아야 돼요. 차가운 컵을 우리가 손에 잡았다고 하십시다. 이 차가운 컵을 잡으면 즉각적으로 이 손끝이 차가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차가운 느낌이 손에서 뇌까지 도달하는 데는 0.05초의 간격이 있답니다. 0.05초의 딜레이를 거친 다음에 차가워 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감각하는 이 차가운 느낌이 즉각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0.05초의 과거의 느낌을 내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를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바로 안 오면 화나죠. 여러분, 이게 딜레이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화낼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자가 도착했으니 빨리 답장해 주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성, 속도감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가 더 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기가 집에 없었을 때가 더 정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 댁 전화 한 대 있을 때, 마을 이장님 댁 TV 있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같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모든 진리가 인간에게 도달할 때 딜레이를 거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뭘 거치지 않고 진리가 소통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연착해서 도착하지만 연착 없이 바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버벅거리고 뭔가 렉이 걸린 모바일 기기처럼 허둥지둥 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손 안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일이 느릿느릿 진행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진리의 세계는 항상 연착을 거친 다음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세상의 경영 원칙을, 방식을, 우리의 마음을 그 방식에 열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진리는 늦게 도착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진리는 늦게 도착합니다. 즉각적으로 사랑 고백하지 않는다고 삐치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해서 그 화가 즉각적으로 화라고 해석하지도 마세요. 진짜 참된 진리는 돌고 돌아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한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유감스러운 사건인 줄 아세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제가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사실 누구는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옛날 구봉선 선생님께서 성경 공부하다가 같이 성경 공부 중에 멤버 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사님께 막 항의를 하고 따지더래요. 그랬더니 구봉 선생님이 같은 이제 연예계 사람이었겠죠. 후배 멱살을 잡고 그랬대요. 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이냐고. 사람은 내가 이해 안 되는 시간을 못 견뎌요. 조금 그 여유를 가지고 연착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이해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죄를 범했다라고 확정지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공동체 리더십을, 정권을 갖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것, 확정을 지어버린 것, 이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속상해도 죽어버리라 그러면 안 돼요. 죽일 놈 살로 그러면 안 돼요. 확정 짓는 말 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이 항상 그래요? 안 그렇지요. 사람은 바꿔져요.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을 장막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 속에 이 분쟁과 다툼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부터 부르셨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이지만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서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시지만 모세하고는 대면에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십은 없다. 그러니 까물지 말아라.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자마자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들이닥칩니다. 반틈이 썩어 들어가요. 이때 아론이 모세를 붙잡고 호소합니다. 제발 동생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이야기 좀 해줘. 모세가 즉각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하나님의 진리는 즉각적으로 도착하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연된 방식을 통해 도착합니다.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7일 동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유하시는 메커니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착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착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나이키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Just do it.
나이키. 그냥 해라 그것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 그것을. 근데 이게 이 상표의 호소력이, 슬로건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그냥 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면 시작을 미룹니다. 뭔가 느껴져야 교회에 나가고 뭔가 감동이 와야지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할 수 없게 될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just do it, 일단 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뜻은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뜻이 아니에요. just do it과 함께 하나님의 딜레이를 믹스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목이 마르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수가성 여인이 삐딱하게 12조를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요. 그때 만약에 그 여인이 침묵했다면, 그냥 지나갔다면 그 수가성 여인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뭔가 just do it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역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물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일은 할 수 있어요. just do it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될 때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건 늦어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just do it 하세요. 그리고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연착을 통해서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온유함은 연착되어 도착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맡긴 게 아니에요. 속 터지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주여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착 없이 딜레이 없이 도착한 진리는 다 가짜입니다. 서두르라고 속삭이는 이 속삭임은 다 가짜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연착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just do it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